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 22살 먹은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재현해 보이겠다. 그리고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사람들이 그 무덤을 해치고 꺼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을 그 생명을 걸 만큼 믿음도 있었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시체로 나왔죠.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왜 부활하지 못했는가?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대답의 모든 것을 전해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 보면요,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떨어져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그리고 2년을 더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바울에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직접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능력을 행하게 하셨지만 심지어는 그가 쓰던 물건까지도 온갖 그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지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0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설교를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의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질문한 것,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전체를 잠깐만, 새벽이라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적이 나타난 그런 곳이 사도행전 이전에도 구약과 신약을 털어서 3곳이나 됩니다. 첫째는 모세 시대고요.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곳의 기적을 살펴보면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시대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약의 그 율법주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네 개의 기적의 사건들만 정리해도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이 땅은요, 종말이죠. 이 땅은 끝나는 것입니다. 고려의 역사가 끝나면서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조선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일제가 쳐들어와서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조선의 역사가 끝납니다. 일제 강점기 36년의 역사가 끝날 때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열린다면 이 땅의 역사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시대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될지는 그 당시엔 모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카운트다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어디 골방에 숨어 있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즉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두란노 서원을 세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기적은 무엇과 반드시 병행이 됩니까? 말씀과 병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상한 기적, 우리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붙이는 기적들, 누가 기적을 훌륭하게 행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막 유행처럼 들끓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의 행위와 말씀이 같이 가는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적을 행한 곳에서는 오히려 말씀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 유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밟아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고, 물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셨고, 지금 제자들은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막 벗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언 땅을 녹이는 것처럼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영혼이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것을 일으켜 깨우기 위해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성의 리더인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18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와서 자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종들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또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열린 자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리는 애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타난 거 보니까 이것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3절에 관해서는 14절이 답인 것 같아요. 14절과 15절.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행했는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참 말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에서도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축사,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것이죠. 또는 퇴마 의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이다 해서 퇴마 의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 엑소시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으로서 마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8장 18절 이하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가운데 이미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의 흉내를 내보고 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시험해 보다가 15절 16절 말씀처럼 망신만 당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이러한 찔러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그 사탄의 영역, 즉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고 결국은 망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과 도전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함부로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19장 1절에서 9절, 10절 사이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보기에 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이 지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듣고 이 비밀을 받아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밖에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굳이 회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가르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운 것이죠. 왜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의 과정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최종적인 어떤 그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나 무슨 이런 전도자의 권위가 막 높아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출발이라는 것이죠.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증을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죠? 근데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힘든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중국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또 한국처럼 대학 졸업하기가 쉬운 나라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대죠.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질려가지고 대학 가서 맨날 놀기만 하는 제 친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낙제만 하다가 겨우 졸업을 하고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적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넋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이것을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잠비아의 그 22살 먹은 목사 나이를 보니까 22살이더라고요. 22살 먹은 목사처럼 아까운 생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뉴스를 보면서 그 페이스북에 나온 뉴스인데 스스로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런 일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기적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망신을 당하게 되고 잠비아의 목사처럼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귀가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주 패가망신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사건에서 만나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기 위해서 때때로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도록 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분별력 있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사건들 따위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사와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할 때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줄을 믿고 언제나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